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주제가 있는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오늘 우리를 잠에서 깨우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긴 가는데 그들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고 잘못된 것은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쫓는다는 동사가 3번 반복됩니다. 세 경우를 말씀합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질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 정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그들의 삶을 율법에 적용시키며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왜 예수 믿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며 복을 누려야 되고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오늘 이 서기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신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게도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나는 배는 고프지 않겠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것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 예?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깨우침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사람 그랬지만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랬습니다. 물론 12제자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죽은 자들, 이게 복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직 부친이 돌아가시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너 지금 나를 따라오는 제자이기 때문에 네가 제자가 되려면 나를 온전히 따르라.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 장례까지 걱정하고 그거 마치고 나를 따라오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현실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던 그런 것 다 떨쳐놓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또 다른 사람, 또 어떤 다른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쟁기를 잡고 논밭을 갈게 되면 앞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말은 그럴듯하죠.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도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일가 친척 만나서 작별 인사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줄을 쫓겠다고 쟁기를 붙잡은 사람이 쟁기를 잡고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가질 않고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굴레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따라오는 제자들, 따라오는 서기관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핀트가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오늘 내 신앙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가? 내가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들려오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의 귀와 영의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우리가 그것까지 함께 끝까지 실족함이 없이 함께 걸어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주님의 뜻과 어긋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